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는지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판단하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세상만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이유는 세상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자꾸 우리 보러 죄인이라 그러고 뭘 잘못했다 그러고 판단을 자꾸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거든요. 돈의 권세가 있고 권력의 권세가 있고 성공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사람을 유혹하고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실제로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많이 위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보다 어떤 권세가 더 크게 느껴져요?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자꾸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자꾸 세상을 붙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는 안 돼요. 정말로 그게 돼야지 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은 세상이 크게 느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그렇게 심하게 다가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권세가 크게 느껴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다른 게 크게 느껴져서 거기다 가치를 자꾸 두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이유도,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해서 우울한 이유도, 성공이라는 것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은 이유도 뭐가 커 보이기 때문에요. 세상 권세가 커 보이면 자꾸 거기에 몸과 마음이 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죄가 다스리면 자꾸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크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게 두니까 그래서 자꾸 그것이 너무나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믿음 생활조차도 세상 방법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이걸 뭘로 기준 삼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으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부흥했다 그래요.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부흥한 겁니다. 교회가 멋지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때 정말로 귀하고 위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뭘 자꾸 제공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저 교회 가면은 뭘 많이 주고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좋더라. 여러분, 잘 섬김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은 교회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해서 안 됩니다. 그거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역시 성도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온 교우들이 전부 다 믿음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교세와 화려함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친교가 어떻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이 골마 있고 아파하는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도, 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 5월 달이 제일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럼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풀면은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된다. 병이 나으면 해결이 된다. 각자 가족들이 성공하고 잘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 세상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끝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고난과 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달려나가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답답하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에 빠지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물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오늘 2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박됐거든요. 바울이 묶여버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려다 놓고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바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총독 벨리스에게 묻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변호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호사 더들로를 세워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을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심판받냐면 하나님께 묻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총독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면 대제사장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를 못합니다. 종교에 관한 것, 영적인 관한 것을, 이 일들을 총독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게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제사장이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을 막을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이용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구한테 지금 찾는 거냐면 세상한테 말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라.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내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답답한 문제는 세상이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영적이지 못한 대제사장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 좀 한번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한 일들, 이 바울을 보고, 영적인 사람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대제사장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눈이 가리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전염병 같은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시작하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혔던 거죠.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이유는 이미 대제사장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죠.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이제 죄를 다스리게 됐다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질이 올라와도 화가 나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말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배 드릴 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배만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은, 겉만 예수쟁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한 것처럼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전염병 같은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동성애 이야기가 솔솔치 않게 계속 나옵니다.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인데 남자로 살고 싶어서 울부짖는 그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자이고 싶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그가 그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막 풀어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생각인 거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경멸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합니까?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를 옥에 가두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총독에게 나아가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을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디에다 어느 옥에 가두든지 고문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는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이 옥에서 나와야지. 그건 세상 방법이고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은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세상 가운데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시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는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과 결심은 결국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면 영적 분별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해가 좀 가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가두셨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지, 죽을지 살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에게 있을지 그것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측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할 때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누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대제사장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죄인입니까? 말을 해보세요. 바울이 죄인입니까? 대제사장이 죄인입니까? 대제사장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혔지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죄인이며 바울 외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흐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십시오.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긴 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죄가 하는 일을 지적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판단하십시오.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거기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금신과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다 노임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세상 권세가 나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죄의 자리로 가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른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하도록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기까지는 안 될 거야, 왜냐면 이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맞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계속 염려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 내가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세상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가 우리를 누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의 믿음의 기준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만큼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만큼보다 더 깊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